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찬송가 523장입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공을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잠언 4장 10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4조 잠언 4장 10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새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핑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일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위에 떡을 먹으며 강구에 술을 마시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 떠나지 말지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굳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도시가 세워지게 되면 그 도시에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또 여러 기관들이 세워지는데 그 중에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병원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왕이면 큰 병원이 세워지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죠. 진천에서도 병원이 많이 있는데 이왕이면 더 큰 병원이 좀 세워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또 병원에 가보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또 큰 병원에 가도 병실이 없다고 오랫동안 입원도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병원에 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몸이 아프니까 또는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건강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되죠. 약국도 마찬가지로 약을 통해서 아픈 부분을 치료하려고 약국을 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생명이에요. 10절부터 시작해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6, 7번씩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참 중요하구나. 교회가 가져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생명이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는데 가시는 이유는 죽은 나사로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이제 그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를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마르다에게 물었던 것처럼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을 소개하면서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기서 알다는 것은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이것이 생명이고 영생이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는 게 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서 대뜸 질문하는 게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돈으로 살 수 있는데 영생은 돈으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켰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러면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자기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이 근심이 돼서 그냥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율법 교사,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해. 똑같이 부자 청년처럼 라비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이제 그 율법을 요약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이웃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질문하는 게 뭐예요? 영생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게.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살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몇 가지가 있는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래서 쫓겨나게 됐지만, 그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게. 그래서 그것을 따먹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 보고 거기 지키라고 하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어요. 창조 이야기 속에서도 다 만들었어요. 우주를 다 만드는데 생명이 없으면 그 만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만든 것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도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가 생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리 천하를 가져도 생명이 중요한 일이다. 궁극적으로 마지막 요한계시록 한번 여기 찾아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뭐가 중심으로 돼 있나?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있죠. 22장 1절 2절 말씀, 신약성경 421쪽. 자, 읽어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니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가 흐르고 그 생명수가 흐르는 그 물가 옆에는 생명나무가, 19절을 보세요. 22장 19절 말씀에 마지막 성경 마지막까지 얘기하는 게 생명이에요. 22장 19절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요한계시록 22장이야. 다시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거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면서, 물론 거기에 많은 다른 열매들도 있었지만 다른 나무들도 있었고, 거기에 생명나무와 또 하나가 생긴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생명과 더불어서 대조되는 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로 인해서 죄의 싹은 뭐라 그래요? 사막이다. 죄의 싹은 사막이고 죽음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죽음의 문제, 그러니까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너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라. 그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러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 천국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생명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서 죄와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우리가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게 눈에 들어와요. 이제는 10절 말씀 볼까요?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22절 그것을 얻는 자에게 뭐가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계속 이 잠언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왜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명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생명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생명을 받은 우리들이 그 생명을 잘 다뤄야 되잖아요. 귀한 거니까, 중요한 거니까. 사람이 몇 번 살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을 사는데 한 번만 삐끗하면 할머니 여기서 실족이라는 말이 또 나오거든요. 12절 보세요.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읽어볼까요? 12절.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뭐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말씀을 통해서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잠언 기자가 강조하는 게 정직이에요. 정직.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서,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두 개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과 유다 이게 두 나라가 되고 거기에 왕들이 세워지는데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악한 왕이었고 반면에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어떤 선한 사람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왕과 정직한 왕. 그러니까 선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 사람은 다 죄인이고 다 죄가 있는 사람이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정직이거든요.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목하고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자고 늘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늘 부족함을 느끼고 불의함을 느끼고 그런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용서하시고 관용을 베푸시고 늘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523장이에요. 오늘 부르면서 다 이때라 이때라 주님 부르실 때 다시금 주님 앞에 나가서 4절 말씀이 늘 은혜가 되거든요. 오늘 밤 네가 떠나면 정말 구원받아서 주님 품에 안기면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 행함은 늘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요 부족한 자요 바로 서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선물이 있는데 그 많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겼어요. 참 놀라운 역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고린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다. 예수님의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한편의 강도가 말하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할렐루야. 이제 그 많은 신학적인 사람들이 사람이 죽고 나서 금방 천국 가느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천년선이 있어요. 전천년선, 후천년선, 뭐 무천년선 막 그런 게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죽는 그 순간부터는 시간과 공간을 떠나 있는 거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요 안에 자체적으로 3차원 사회 속에서 시간 속에 살고 공간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차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우리 인식으로는 할 수 없는 가끔 제가 이제 그 한 20대 30대 또는 뭐 이렇게 TV를 볼 때마다 전 동물에 대한 게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옛날에 본 제목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신비의 세계. 우와 우와 하면서 신비의 세계. 동물에 대한 정말 신비로운 것들, 저 바다 깊숙이 있는 그 물고기들, 수압이라는 게 얼마나 엄청난지 몰라요. 수압, 우리가 만약에 물속에 한 20m 들어가잖아요. 그 수압 때문에 우리는 몸이 견디지 못해서 더 들어가면 터져버리든지 그런 게 수압인데, 아니 그 수백 미터에 있는 그 물고기들은
어떻게 그 수압을 견디는지, 어떻게 살아있는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군뱅이가 땅속에서 5년 동안 살다가 그게 나와서 어떻게 날아다니는 매미가 되는지 이게 다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생명의 신비가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래서 오늘 새벽에 깨닫는 게, 생명의 주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오늘까지도 나를 붙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2025년을 기다리면서 또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니까 한 부자가 농사를 잘 졌어요. 그래서 창고가 너무 적어서 큰 창고를 만들어서 이제 잘 먹고 잘 놀고 잘 마시고 그냥 잘 지내자. 근데 그날 밤 그가 떠나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거기에 딱 하나가 붙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붙어 있냐면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됐어요. 아무리 가지려고 길을 쓰고 내 것 만들려고 길을 쓰고 생명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정말 중요한 거는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삶을 주셨잖아요. 길고 짧은 건 아무것도 아니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45세 돌아가셨거든요. 45세 돌아가실 때 우리 친척들 와가지고서 저한테 위로해주고, 근데 지금 보세요, 다 돌아가셨어요. 물론 어머니가 좀 더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 어르신들 다 예숙모도 돌아가시고 외삼촌도 돌아가시고 누구도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시고, 다 지나고 나면 우리도 때가 되면 이 땅에 다 내려놓고, 내일 이제 설교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게, 가룟 유다가 마음을 빼앗기니까 사단이 그 마음이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들어가고 마음을 주장하니까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마음의 주인이 돼야 돼. 마음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되고, 이 마음이 가는 대로 몸이 가잖아요. 마음이 가는 대로 말을 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고 그러는데, 이 마음이 지금 내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 여기 보세요. 사악한 것들,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사악한 자들의 길, 악인들의 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악한 자들의 길에 들어가지도 말고 악인들의 길을 다니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 잠언에서 또 가르쳐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나도 더불어서 믿음이 좋아지는데, 다 험담하고 그냥 모이기만 하면은 남 얘기하고 이런 데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휩싸인다니까요. 자기도 모르는데 거기서 그냥 사람들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다 죽었어요? 원망 때문에, 불평 때문에. 사람이 살다 보면 늘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그러잖아요. 신역이 곧이다고. 이 삶이 곧이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잘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40년 광야 생활 끝난 다음에 신명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에게 하나님께서 굶기셨냐, 안 입히셨느냐, 신발이 떨어졌느냐, 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데,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를 내주시고 목마르다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공급해 주시니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일용한 양식.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루터가 말했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어떻게 비유하냐면, 새들이 내 공중을 날아다닐 수 있지만 내 머리에 안개는 내가 못하게 한다. 내 머리에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머리에 앉게 못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마찬가지로 사단이 막 돌아다니고 활동하고 뭐 사단이 뭐 별의별 일을 다 해도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건 내가 막을 수 있다는 게. 그럼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기도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또 어떻게 막아야 되냐? 찬송해. 또 어떻게 막아야 되냐? 마태복음 4장 4절 보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40일 금식한 예수님한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게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거는 세 가지 얘기했어요. 기도와 찬송과 말씀.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이 마음에 더러운 것이 더 악한 것이 사단이 들어오거나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도록 늘 오히려 반대로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나를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지켜나가서 여기 보면 의인과 악인을 또 비교해 놨어요. 여기 어디 나오시면 18절 19절에 18절에 의인의 길이 있고 19절에 악인의 길이 있어요. 의인의 길은 햇빛이 돋는 것처럼 그러나 악인의 길은 뭐예요? 어두움 갇혀서 넘어지게 되고 보이지도 않게 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 어느 길로 갈 것이냐? 의인의 길로 가야 되고 생명의 길로 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붙들고 지혜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밤새 눈이 왔는데 저희들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길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그 가운데 생명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유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으며 또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 얻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부러진 길, 삐뚤어진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올바른 그런 언행 속에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끈을 꼭 붙들고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